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장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아름다움의 극치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죽음과 이별, 질병과 눈물, 염려와 근심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아름다운 나라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예시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는 저주로 깨어진 피조물들과의 사랑과 우정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깨어졌던 피조물들끼리의 우정이 회복되는 것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인사이더라는 온라인 잡지에는 개와 돌고래의 우정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크래시키에 있는 돌고래 연구센터의 수석 트레이너 메리 블랜턴 씨는 8년 전에 발주된 골든 리트리버 건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돌고래들을 처음 본 강아지 건어는 돌고래가 헤엄치는 것을 바라보다가 돌고래들을 따라 뛰어다니기 시작했으며 돌고래들도 이러한 강아지 건어의 행동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때 사육사 메리 블랜턴은 강아지 건어에게 사육사의 업무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것은 돌고래들에게 행동 풍부화의 일환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였는데 이 놀이가 끝났을 때 강아지 건어가 돌고래에게서 장난감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고래들 무리 가운데 특별히 델타라고 하는 돌고래가 강아지 건어와 매우 친해졌습니다. 돌고래 델타는 강아지 건어가 장난감을 가져가면 건어에게 짖으라는 듯 고개를 내밀기도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 둘이 너무 친해져서 돌고래 델타가 머리를 내밀면 강아지 건어가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비벼대며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돌고래 센터에서 만난 골든 리트리버와 돌고래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둘의 우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사실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은 동물로서 옛부터 사람과도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돌고래 주둥이가 나온 게 꼭 돼지 주둥이 같아서 동양에서는 물돼지, 해돈, 해저 등의 명칭을 붙였는데 돌고래는 뇌가 매우 커서 심지어 무게가 3kg까지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들은 상당히 발달한 뇌를 가지고 있으며 초음파를 사용해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매우 호의적인 유대감을 보여 이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01년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부들이 돌고래로 인해 극적으로 구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탔던 어선이 해안선으로부터 56km 거리의 바다에서 침몰 중이었습니다. 그 부근은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해역이어서 위험천만하였는데 마침 돌고래떼가 나타나 그날 밤 내내 그리고 그 다음 날 낮까지 상어들을 몰아내고 보호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2007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에 살고 있는
24살의 토트 앤드리스가 서핑 중 4m가 넘는 백상아리의 공격을 받았으나 돌고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상어의 공격으로 인해 등과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갑자기 병코 돌고래 한 마리가 나타나 상어의 공격을 회방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고래는 앤드리스 씨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상어의 공격을 방해했고 결국 그는 돌고래의 도움 덕분에 해안까지 가까스로 헤엄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앤드리스 씨는 투데이 쇼에 출연해 생명의 은인인 병코 돌고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고래와 오랜 우정을 나누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중부의 프렌치 패스 해협은 바닷물이 역류하여 섬이나 많은 암초에 걸려 난파하기 쉬운 악명 높은 위험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1888년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기계류와 구두를 싣고 시드니 항으로 향하던 범선 브랜딜 호이 승무원은 뱃머리 전방에서 마치 강아지처럼 장난치는 청회색의 커다란 돌고래 한 마리를 발견하였습니다. 처음에 뱃사람들은 고래 새끼로 착각하고 포경용의 작사를 집어던지려 했는데 선장 부인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결국 브린델 호는 까불거리는 돌고래의 뒤를 쫓아가므로 비와 안개로 인해 주위를 분별할 수 없는 위험한 수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펠로루스 잭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돌고래는 1888년에서 191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이나 뉴질랜드 쿡 해협에서 배를 예인하고 호위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큰 코 돌고래였습니다. 이 돌고래는 날씨가 굳든지 좋든지 하루도 거리지 않고 백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돌고래는 언제나 배 주위에서 헤엄쳤는데 마치 양떼를 지키는 개처럼 배 밑바닥을 빠져나가서 반대쪽에 얼굴을 내밀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렇듯 돌고래가 인간을 구출하고 유대감을 형성한 기록은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0년 전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리온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인데 아리온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금인 키타라의 연주자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도 아리온이 당대 최고의 수금 연주가이며 작곡가였다고 기록한 바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튼 이 아리온의 노래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들었을 정도로 그의 목소리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이에 그리스 고린도 왕국의 왕은 아리온의 연주를 듣고 그를 궁정 악사로 초빙하여 왕궁에서 함께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다른 나라들에까지 퍼져나갔는데 어느 날 시칠리 섬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것은 노래 경연대회에 출연해 1등을 하면 황금을 상으로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왕은 아리오나 경연대회에 참가하여라. 너는 틀림없이 1등을 할 것이다. 상금을 타오면 모든 사람과 나누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왕은 선원들에게 아리온을 시칠리 섬까지 데려다 주라고 명하고 아리온에게는 너는 반드시 너희 집 왕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라고 당부하였으며 이에 아리온은 돌아올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시실리에서 열린 음악 경연대회에서는 세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음악가들이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차례가 되어 아리온도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자 사방이 조용해지고 모두가 아리온의 노래에 심취하였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탄한 시실리 왕은 아리온에게 1등상을 수여하였고 수많은 군중은 환호하면서 그에게 시실리에 살면서 연주를 계속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리오는 자기가 한 약속을 상기하며 훗날을 기약하고 귀국선에 승선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하는 배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아리온의 보물을 탈취하고자 아리온을 죽이려고 포박하였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아리온은 선장 앞에 무릎을 꿇고 보물은 모두 줄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나는 보아에는 욕심이 없고 평화롭게 노래 부르며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애원하였지만 재물에 눈이 먼 자들에게는 그의 애원이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마지막 부탁으로 죽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장이 허락하자 아리오는 슬픈 마음으로 뱃머리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노랫소리는 더욱 아름답게 바다로 퍼져나갔고 이때 돌고래들이 그의 노래에 심취하며 배를 따라 유영하였습니다. 결국 아리온이 노래를 다 마치고 바다로 뛰어내리자 놀랍게도 돌고래들이 아리온을 등에 태우고 목적지인 고린도 항구를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으며 다른 돌고래들은 아리온이 탄 돌고래를 호위하였습니다. 이들 돌고래는 배보다 훨씬 앞서서 고린도 해변에 도착하여 아리온을 내려주었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여 돌고래를 탄 아리온이 새겨진 주화가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이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돌고래와 사람 사이에 친밀한 유대가 오랜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고 그로 인해 역사적 기록에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은 모두 평화로웠으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렸고 그것들은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열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파괴의 관계가 다 사라지고 다시 사랑이 넘치는 세계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먼저 깨어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가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본디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졌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장차 깨어진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와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남녀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